저는 요즘 설교를 로마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로마서가 그만큼 그 중심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로마서는 읽으면 주로 구원론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어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데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앉고 일어섬의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일어섬의 교리.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기독교도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신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면 조금 더 로마서의 깊은 교리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냐 그거죠. 로마서의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깊은 교리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려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좀 담고 로마서를 들으시면 로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설교 초두에 숙제 확인. 자, 지난주 숙제가 뭐였어요? 다 까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보라 그랬죠. 묵상 좀 해보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한 서론으로 미국의 또 유명한 존 바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앞에다가 이런 표절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이게 또 유명한 말이 됐어요. 자,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그래서 번역이 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이걸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장로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심에 휩쓸려 가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부려가지고 안 해도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불붙는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열심은 바로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는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오직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러라. 하나님의 큰 일. 이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큰 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어요? 근데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네? 지금 저 하늘에 해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이 지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중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보세요. 칫솔질을 하나 해도 그러면 여러분 그 칫솔질을 하면 그 이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화장실은 또 어떻게 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중력이 없으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나마 거기는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하니까 뭐 그 정도라도 그렇게 삶을 영위하지만은 만약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생각이 들지 안 그러면 모르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곳곳마다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두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조금이라도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세상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삶을 사시면서 각각 주어진 모든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지라도 먼저 기도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실 때도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회사에서 집사님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해보세요. 다릅니다, 벌써. 한번 해보세요. 목사도요, 교회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대부분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슥슥 지나가. 그러면은 기도의 찬스를 놓치는 거야. 바빠가지고 있다 보면 그냥 어느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그러면 보면 벌써 틀려요. 예.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도 저도 벌써 차이가 나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부는 하루의 일을 쌀을 딱 꺼내와가지고 물을 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어갖고, 그죠? 예전에는 참 못 살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 참 그 교육자들 섬기기 위해서 성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어른들 항상 이 성미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쌀을 볶 뜰 때 거기에서 교육자를 위해 갖고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성미를 먼저 요번에 떠가지고 성미 주머니에 한 움큼 집어넣고 쌀을 씻고. 벌써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일은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잖아요. 그럼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열심히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 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도 쉽게 들리는 거예요. 재미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인식과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론하시는 하나님. 변론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송사를 다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다, 변론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는 말이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자기를 변론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표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도 맞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변론하시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질투하신다. 여자들이 질투하는 질투를 보통 보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같이 질투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글이글 타잖아요. 응?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59장 17절에 자기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원수들과 싸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찾아볼까요? 59장. 자, 뒤쪽이죠. 오늘 본문 뒤쪽. 이사야서 59장. 10절에서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는 것이다. 죄가 많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언한다 이 말이죠. 고통이 바로 그 죄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종교의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 심해서 이스라엘 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도 많고 허물이 넘쳐서 그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온몸이 터지고 골마 터졌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다의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어떻게 하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을 그저 전지전능하고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분 정도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적극적으로 관계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나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16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자가 없어. 오직 누가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의지하셔서 자기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표현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계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연 질서와 순리 자체도 다 신비예요. 다 신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 할렐루야.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자기 열심에 대한 표현은 이실론이나 범신론과 다르죠. 그리고 그런 관념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쇼 윈도 안에 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신이 아니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런 설교는요, 로마서 강해를 위한 선행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매우 역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행동으로 그걸 복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단지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개념을 모르면 로마서를 읽어도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 정도 교리만 보고 지나가지 그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행동,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냥 촌부, 70살 먹은 할아버지, 예?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명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는 거죠. 아이고 모세라, 뭐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그러냐. 하나님도 참 별 말씀 다 하시네 라고 웃을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할 힘이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거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이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역사하니까 사라가 90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뻐가지고 아이를 낳고는 야,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았다. 할머니가. 예?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벌써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그렇게 해서 노년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도 또한 번성하게 하고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들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곱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민족이 생성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된 그 기원, 근원,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번성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작품이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 실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가운데에 유다가 매우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다윗성은 이게 보통 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본시 유다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 바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빛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속에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이렇게. 나 아주 유서 깊은 곳에서 살았어. 그런 걸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선과 가식, 거짓된 것들을 지금 선지자가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경건하게 옷을 입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위선과 가식 속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온갖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일을 호련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호련히 행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래서 항상 의로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행동은 다 의롭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야, 아말렉은 씨도 남기지 마. 싹을 다 멸절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 행동 자체가 다 의로우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모든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의로우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 눈에는 우발적으로 보여요. 충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행하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 눈에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에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걸 붙들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99%는 다 의롭게 행하셨지만 그 0.1% 그거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거기 오점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겠죠. 인간은 99%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1%에 등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충동적인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던 거예요. 미리.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자기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다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딴지를 걸면 하나님은 영수증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봐봐. 내 그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변론하신다 이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렇게 말해요. 쇠의 힘줄이다. 네 이마는 노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왜냐하면 네가 완고하고 목이 쇠심줄 같고 네 이마는 녹과 같이 뻣뻣하니까 내가 미리 알고 이렇게 행했어.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다. 그리고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우상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시는데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남상수 목사가 온전치 못해도 그 얘기 해줬잖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교만함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줄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 나 안 믿고 불순종하고 나 거스르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할 것을 내가 다 알아.
심지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까지 알았냐면 내가 행한 일들도 너희들이 바꾸어 갖고 너희들이 했다고 말할 것도 내가 다 알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네가 이것을 나의 신이 행한 거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행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믿는 신이 그걸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신론이나 범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 자체가 신이에요. 우리 집사님 일본에 자주 가시잖아요.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본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그 속에 신이 있어갖고 그 신이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만물 자체가 신이에요. 이런 게 인간의 사상이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음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지. 구원파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응?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큰 소리 뻥뻥 쳐. 예. 하나님 나 믿잖아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요? 내가 믿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내가 믿는데 날 구원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데 도리어 그 믿음도 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인정이 되냐 이거죠. 로마서는 그런 깊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배수진을 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영광을 다 빼앗고 내 영광을 찬탈할 것을 내가 다 아니까 나는 미리 배수진을 다 쳐.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해. 응?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행한 바를 너희들 것이라고 변혁시키고 너희들이 곡해할 때 나는 내 의로움을 나타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변론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배역, 교만, 불신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회방과 멸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새 일, 곧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즉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비하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것이다. 그래. 은비한 일이다. 은밀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비밀을 갖고 계시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놓은 거예요.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아니 미리 창조하실 때 다 그냥 공개하시지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러서 배역할 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모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그들도 거역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자기 영광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던져요, 안 던져요?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지 않잖아요. 보석을 개에게 주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렇게나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하면 보고 기뻐하면 되는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걸로 찬탈하는 거죠.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공중의 영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쫓겨난 거죠. 우리도 똑같죠. 교만함이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교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싹 자기 안에 감춰놓은 거야.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뒤에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비한 일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은밀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신약시대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복음이었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지만 율법의 베일에 의해 가지고 이 복음이 감추어져가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감추어 놓은 거예요. 율법의 베일에 싹 덮어 놓은 거야.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왜 못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거를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보여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녹과 같고 그들의 쇠순실 같은 그런 교만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새 일, 6절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듣게 하겠다. 그 일이 뭐냐? 7절 보십시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다. 옛 언약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그거 다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아니 나 그거 벌써 다 알고 있었는데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데. 피타고라스?
얼마나 지혜로운데, 소크라테스 얼마나 지혜로운데, 공자, 맹자, 노자 얼마나 지혜로운데, 다 알아. 노자의 도가 사상 봐봐. 에?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복음을 싹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몰라요. 복음은 아무리 뛰어난 종교의 지혜로운 자도 복음은 하나님이 싹 감춰놔서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변증하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적인 지혜와 비밀을 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은 감추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장 깊이 있게 타고 들어가도 최고 도달해도 어디까지 도달하면 율법까지는 도달해요. 물론 율법의 깊은 것도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율법의 껍데기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도덕 종교잖아. 도덕적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생명과 의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어요. 진짜 생명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실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생명의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얻는 자는 누가 얻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변론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국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창세 이래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다와 땅이 다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변론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서서히 드러내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의 생각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것조차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복음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변론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율법으로요? 물론 율법으로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은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역하고 놋새와 같고 쇠 심줄같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하심을 그들 가운데 여전히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남겨두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또한 11절도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된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식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롭고 탁월한 그런 방식들이 바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복음의 신앙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